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하여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한과 차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남녀 평등, 여성 해방 이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지위나 혹은 고정관념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거나 혹은 장로, 또 임직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목사직이나 혹은 중직을 포함해서 어떤 직무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말씀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후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하지만 아담에게 복종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이심을 나타낼 때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또 서로를 섬기는 관계를 묘사할 때도 역시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면 일단 동등과 복종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대하시는 태도,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여성을 소유물의 하나로 팔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여성들인데요. 그 당시에 헬라나 로마, 유다인들의 문화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들을 아주 사랑하셨고 존중히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청중들 속에 여자를 포함시키셨어요. 여자들이 함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자는 그저 남자들의 성적인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셨고요. 또 부활할 때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구원에 관한 한 남녀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내 혹은 딸 혹은 자매일지라도 길거리에 가면서 여자와 말을 주고받지 않아요. 당시 문화는 그렇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그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 이방인인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례적이죠.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죠. 아주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는 그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향상시키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고요. 또 긍휼을 베푸셨고 존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이 남성을 지도하는 위치에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자를 제자로 세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듣고 배워 확인한 후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왜 남자들만 세웠을까? 그냥 묵상해 보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적인 상황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남자들로만 제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에 나타난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각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일정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각처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이나 혹은 제자, 교사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인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자 혹은 사역자들 그것은 온전한 참된 사역자요 주님의 일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 재직들인 이 남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남자들로 구성된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재직회의를 한번 보면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노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면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요. 서로 싸우거든요. 네가 호르니 내가 호르니. 남자들은 그래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회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분노, 성내는 거 이건 반드시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이 성내는 것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다툼은 곧 범죄다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분노는 그 어떤 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분노는 악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해보세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툼이 가득한 교회, 분쟁이 가득한 교회, 특히 사역을 맡은 사명을 맡은 중직자들이 주회장과 장로가 싸우고 재직들과 성도들이 싸우고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되겠지요. 특히 남자들, 재직들 절대 불필요한 논쟁,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특히 이게 다 남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걸 잘하거든요. 다투는 거 좋아하고요.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이겼어. 내 뜻이 옳아. 성향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악이라잖아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고 기도하라잖아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조건절이에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데 다른 형제와 이웃들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분노가 있지는 않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누구누구와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은 없는가? 살펴야 돼요. 이웃 형제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나 분노가 내 마음에 있지 않는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꾸 거기다 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 붙이지 마세요. 자꾸 사족을 달고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고 무조건 버려야 돼요. 분노,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그냥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간에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 해야 돼요? 남자들과 주의종과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기도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 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 혹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보다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형태를 나타내는 의미기보다는 마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마음에는 그냥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들을 할 제사장들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죄종과 죄직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역할은 뭐냐? 남자 지도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툼, 분쟁 이런 거 다 없애고요. 분노 같은 거 없애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요. 정결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겸손과 정절로 단장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단장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코스메인, 원매무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옷에 무슨 장식을 다는 거, 이 외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단어의 의미는 태도와 행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일단 먼저 교회에 나갈 때 단정한 옷차림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삼가야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떻게 치장할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 제일 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좀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겠지 하는 자기 과시 이런 게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장식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 값진 옷과 장식으로 자랑하듯이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냥 자랑하듯이 말이죠. 보석과 명품으로 사치스럽고 과시적인 화려함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정하는 것이 단정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말이죠. 대단한 것을 걸쳐 입고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고 보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걸 모르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자들의 마음가짐은 그가 입은 옷차림에 반영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려한 옷뿐만 아니라 현란하고 또 노출이 심한 옷차림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남성들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잘 배려할 줄 알아야죠. 단정해야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옷차림, 행동 삼가해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세속적인 유행이나 명품 이런 데 민감하기보다는 마음이 명품이어야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돼야 그게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은 외모뿐만 아니라 겸손과 정절로 자신을 잘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외모에 있지 않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머리로 세운 가장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에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할 때요,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남녀가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남자는 거룩한 손으로 분노하고 다툼이나 일으키지 말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고 여자들은 옷차림이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단정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1절로 12절로 이어지죠.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성의 행실은 어떻게 보면 한 절로 딱 요약했어요. 한 절인데 여성에 대한 것은 좀 비중이 많죠? 여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남성보다 여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더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미혹할 때 아담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를 미혹했어요. 만약 사탄이 여자인 하와가 아닌 아담을 미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쳐다보면서 아, 참 예뻐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여자들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맛있게 생겼는데 저거 먹으면 내가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좀 단순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사탄이 알고 하와에게 미혹을 한 거죠. 결국 하와를 공격한 이유는 하와가 범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은 먹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공격한 것이다. 여자를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의 역사는 이 여자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가장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음. 여자와 아내의 역할이에요. 엄마와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은 오늘 말씀처럼요, 조용히 배우면서, 겸손한 자세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 미치는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그냥 거칠게나 하려고 하고 말이죠. 단정하지 못하고 허영과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게 큰 비극이에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한 여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남성들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잘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조용하라.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르치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초대교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부부죠. 26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능한 훌륭한 목사죠.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그냥 성경적으로만 이해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단 이치가 없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데려다가 가르쳤다. 아굴라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함께 가르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아요. 여성 중에도 루디아도 있고 도르가도 있고 초대교회에 헌신했던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여성의 역할은 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사도 바울을 훌륭한 사도로 세운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는 훌륭한 조력자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히 조력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태도로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뭘 주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나바처럼 조력하는 거예요. 겸손히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가정에서 남편을 잘 조력하고 세워가는 아내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돕는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2장 13절로 14절이잖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죄를 지은 건 여자였다. 그러니까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 둘 다 모두가 죄인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평등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평등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도 두셨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어 인류를 대표하게 하셨고 후에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 조력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불행은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남편을 지도자로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깨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우신 재직과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직무에 소홀했을 때 남자의 책임은 여자를 잘 이끌어야죠. 말씀으로. 그럴 때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속은 게 아니죠. 여자가 속았다. 그래서 죄에 빠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건 하와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아담에게 묻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아담이다.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표성은 아담에게 묻고 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이 남자를 대표성 있게 남자를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 대표성과 지도 직무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이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꼭 순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은 교회에서 일체의 사역에 관여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와 여자 차별을 두시지 않아요. 우열의 관계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의 차이를 놓고 우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절이죠. 2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숙해야 한다고 그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처음 여자인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죠?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랬거든요. 이 해산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헬라어의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나 형용사에 영어도 그렇잖아요.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버리면 대표성을 의미하겠는 거죠. 대표성을 그런 의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해산함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그냥 여자들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자였던 하와의 범죄로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해산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해야 될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무를 주셨고 여자들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맡겨주심 같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동역하는 의무를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편을 내조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아내, 그 아내의 직무와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직무를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매우 우려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 출산과 양육,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선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